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배교자의 상태, 두 번째 배교자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타락한 자, 배교자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는 타락한 자가 무가치하고 부패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값어치 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잠깐만, 크리스찬이 타락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쓸데없는 자가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제자들을 가치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견주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설명으로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상태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해야 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순수신앙 회복 운동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타락이라고 그러니까 뭐 입으로 공공연하게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만일은 소금, 타락한 거예요. 만일은 소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 교회답지 못한 교회.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다른 어떤 성서 기자들보다도 타락한 성도의 끔찍한 상태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타락한 상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타락한 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 베드로의 주장은 신앙의 배반자, 곧 타락한 성도는 한 번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가 똑같이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타락한 성도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징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 이게 타락한 크리스찬들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것 같으면 믿음의 배반자도 자신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때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도 자신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을 돌이켜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해내는 일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거 내 일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건 내 일이야. 내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잡으라고 그랬어. 온유한 심령으로, 욕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권면을 해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타락한 자들에게 접근할 때 혹시 잘못 접근하면 타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꾸짖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얘기는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타락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아주 심각한 일임을 강조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을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수한 바른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백성이었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나는 아니야. 동료의식이 결여된 거예요. 나는 아닌 게 아니야.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고면해야 돼요. 고면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한 후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구원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서 2장 8절 회개를 거절하는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순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아니면 타락한 바른 신앙에서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악할 수 있다. 이게 배교자의 상태입니다.